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군대 갔던 또 친구도 휴가 왔고 또 반가운 분들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동일감이 있는 거예요. 같은 신앙, 같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된 우리가 서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아 중앙교회가 과거를 자랑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분히 교회 안에 부정적인 또는 어려운 여건과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코 주의 뜻이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중보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주간 살아갈 때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감들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분히 의무감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는 내 말과 행실이 더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바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또 어찌 그리 바쁜지요? 그런 바쁜 세상 속에서 부득불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게 되지만 굳이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그 바쁨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물론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 꼬였던 일들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많은 사람들, 그 바쁜 세상 속에서도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장소도 필요한 것이에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장소가 필요하고 또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개개인의 상처와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당할 때에도 사실은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도 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역시 어떻습니까? 그 바쁨 속에 던져져서 바쁘게 살아가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은밀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밀한 장소와 그 은밀한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쁜 사람들과 바쁜 일과 속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도의 집중력들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굳이 그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 않아도 대화가 가능하고 소통도 가능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과 영적 소통들을 우리가 이루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도의 집중력이,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1시간 이상 운전하다 보면 졸음도 오고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1년 전에 제가 신년 목회를
준비하고 돌아오면서 그 목회 기간 동안에 계속 묵상하고 준비했던 말씀과 찬양이 있었는데,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그 차 안에서 그 찬양이 계속 불겨지는 거예요. 2시간 내내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계속 찬양을 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시간 동안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저 스스로가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 더 이어져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교회를 향한 사랑과 경험하는 은혜를 그냥 일상적으로 운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전혀 거룩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자동차 아니고 또는 지하철 아니고 또는 버스 아닐 텐데, 바깥으로는 계속해서 많은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저 손은 주님을 붙잡기보다는 핸들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곳에서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기타 등등 평범한 일상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일들은 분명히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 그 일상의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로 바꾸어지는, 변하는 그 기쁨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시간과 장소를 다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 불행한 일을 경험할 때는 트라우마로 남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바로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원 또는 부흥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공개된 장소와 시간에서만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공개된 장소와 일상의 장소에서, 아니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고 묵상해야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집속적인 그 묵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골방, 은밀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저 같은 경우 어릴 적에는 다락방이 저의 아지트였습니다. 부모님에게 혼이 나도 또 나 혼자만의 뭔가 집중하고 뭔가를 만들어야 할 때 저의 아지트인 그 골방에 들어가는 거죠. 다락방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남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나만의 시간, 나만이 경험하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골방과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말씀은 내 골방에서 기도하라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집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서민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개개인의 가정에는 거의 개인의 침실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본문에서 내 골방에 들어가라는 문장과 내 문을 닫으라는 이 두 가지 문장이 함께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방, 골방, 이 방은 아마 당시의 식료품 등을 저장해 주는 창고, 아니면 연장 등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닐까, 아니면 작은 가축들을 키우는 방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쩌면 그 방은 그 집에서 문이 달려있는 유일한 곳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집안에서 어쩌면 가장 더럽고 누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골방에 들어가 더불어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화려하고 잘 갖추어지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롭고 누추하고 눅눅하고 불편하고 마땅치 않고, 환경적으로는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을 닫으라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여주고 싶지 않는 겁니다.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서 그런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죠. 왜요? 내 집중력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들도 문을 닫아야만 하나님 앞에 그 영적 집중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학업 중인 우리 중고등학생들, 특히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앞둔 고3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학교에서 자습을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 방에 와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제일 많이 요구되는 것은 집중력이에요.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학교가 아니라 독서실을 가는 것이고,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 방에 들어와서 불을 끄고 책상에 있는 전등만 켜는 거예요. 집중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것들도 막을 수 있는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적이고 은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만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분주한 시간으로부터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직면한 여러 상황들을 경험하시면서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서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치고 영적으로 고갈될 때에도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물러가사, 무슨 말입니까? 문을 닫으셨죠.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한적한 곳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사람의 치고 있다면 한적한 장소를 찾아가십시오.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다면 골방을 들어가십시오. 바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십시오. 우리가 전폭훈련을
2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강의가 되는데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사와 훈련자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번, 아니 2번 이상 결석하면 제2기 전도폭발 훈련자에서 퇴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바쁘잖아요. 누구나 갑작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 집중을 흐트리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훈련됨에 있어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면 절대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훈련 받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 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훈련을 위해서,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내가 아프면 훈련 못 받으니까요. 사람들과의 약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직장에서 호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셨을 때도 기도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요.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날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가까운 친구들, 동력자들을 골라야 할 때도 먼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선출 과정이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건축위원장님 강구와 더불어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드디어 교육관 건축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면 교육관 건축 착공을 위한 착공 감사 예배를 드리죠.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일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지금도 예배 시간마다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개인 기도 카드를 나누어 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면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거나 당할 때,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을 받아요. 뭐 해줄 수 있죠?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힘이 되고 지속적으로 힘이 되는 것은 기도인 거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교회 가운데 주보에 보시면 뉴질랜드의 새노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랑은 아주 가까운 목사님 중 한 분이신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어요. 약 5개월 전에 코로나 확진 이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어제 2차 출혈이 또 와서 갑자기 소천하시게 된 겁니다.
뉴질랜드에 계신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부고를 전달받고 제가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렵게 통화가 되었는데 통화를 하면서 제가 한 말은 힘내라는 말과 더불어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또한 상한 심령을 위로하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 교회의 일, 사역을 할 때에는 정말 많이 기도가 필요한데요. 마태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하셨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쿠션이 좋은 침대와 거실에서 쉬다가 오시는 것도 아니고 먼지 떨어지지 않는 그 발 하루 종일 다니면서 4,000명,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힘을 다 빼앗기고 나신 후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힘을 공급받는 방법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죄송해요, 힘들어서 못 나가겠어요,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힘드시겠죠. 힘드셔서 그런 말씀할 겁니다. 그런데요, 목사의 관점은 언제나 영적인 관점에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골방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솟생케 되는 힘을 얻고 공급되는 은혜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영혼은 더 지쳐가고 결국에는 시험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좀 죄책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하지만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런데요, 이런 무거운 마음은 우리 기도 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의무감으로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오히려 힘이 되고 기쁘기 때문에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기도에 대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도를 하고 또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래전 그 목사님이 자신의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영적으로 괜히 치우치고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가까운 목사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칭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조언해 주기를, 어떤 기도든지 기도한 다음에 기도할 때 내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글로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기록하기 위해서 자신이 한 기도의 제목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더니 자신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피곤해요, 하나님 지쳤어요 라고 하는 말과 생각을 자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언을 해준 그 목사님이 혼자 밖으로 나가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예수님을 초청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실제로 그 다음 날 바닷가로 나가서 천천히 해변가를 걸으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만, 그렇게 예수님을 청했던 것입니다. 계속 그 바닷가를 걸으면서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닷가를 걸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뭔가를 기도하고 내가 자꾸만 뭔가를 말해야 되고 내가 자꾸 뭔가를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내가 해야 할 말을 자꾸 만들어야 했고 그것이 부자연스럽고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내가 자꾸 뭔가를 예수님께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밖에 없으니 계속 기도에 대한 다른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변을 걷는 내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묵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소가 코에 깨어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자원하는 자리고, 또 의무감으로 주소를 외우듯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내가 굳이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아도 그래 내가 다 알아,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한 너무 과도한 부담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고 자꾸만 내가 큰 소리로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나 지쳤어요, 나 힘들어요, 나 속상해요, 맞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 너 속상하구나, 너 힘들구나, 너 아프구나, 다 아십니다. 굳이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골방에도 들어가야 되지만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기도 중에 딴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자꾸 복잡하고 딴 생각이 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하지만 여러분, 조그만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그 문제들은 기도의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도의 좋은 재료가 저는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것은 집중력이 부족하기보다는 정말로 내 마음이 그 문제들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들고 주님께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 짐된 일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하나씩 말씀드리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기도의 흐름 속으로 점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신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도 아니고, 아니, 그런 문제를 왜 들고 와?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다시 본문 6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입니다. 엄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엄밀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게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기쁨으로 주님께 기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교회적으로 교회 교육관 건축이라는 큰 사역이 앞에 있고, 또 주일학교를 비롯한 그런 기도의 제목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가정도 가정대로, 또 사업과 직장은 직장대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턱대고 소리만 지르면 그것이 다 기도로 생각하지 말고 먼저 골방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문을 닫으십시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바쁜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고 싶었던 우리의 어떤 말보다 그저 주님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루실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만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